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내용상 사도 요한의 증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는 사도 요한의 동역자가 증언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학자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동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어떤 글과 진술의 참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동역자들을 내세워서 자신이 기록한 것이 참됨을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왜 요한의 동역자들은 요한의 증언과 기록이 참되다고 증언한 것일까요? 무엇보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요한은 함께 했습니다.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도 함께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에 붙들려 가실 때도 따라가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 모습도 지켜보았고 골고다 언덕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빈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도 함께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빈무덤도 직접 확인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그에 대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친척관계였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를 외사촌 관계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하기에 요한은 참으로 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진리인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자기가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과정을 증거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을 쓴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자의 마음에 영감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은 기록자라 하여금 무아지경 가운데 저절로 손이 움직여서 든 붓이 글자를 쓰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 따박따박 불러주셔서 그 부르시는 대로 기록하게 하는 소위 기계적인 영감의 방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록자들은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재능을 따라서 기록했습니다. 또 여러 증언자가 기록한 문서들을 참고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구원과 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록자들이 자신의 기억과 재능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되 성령께서 기록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 행위에 오류가 없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유기적 영감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분명히 기록한 것이 맞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감동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나 임직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법칙임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기록되자마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인정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동시에 그때까지 존재했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구약 성경 그 39권의 구약 성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이어지는 구원의 경륜임을 저들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인정된 데는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당시에 예수님을 정의하는 글들이 있었지만 이 글들이 정말 진리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교회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체로 전해지는 것은 주 2세기부터 이 정경화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기록된 바에 따르면 382년에 로마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현재의 신약 성경 27권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97년째 3차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 37권을 성경으로 재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르타 공회에서 성경의 기준 3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므로 저자가 사도 혹은 사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정통성입니다. 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 원리와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편성입니다. 책이 교회나 교부들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되고 인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사도성과 또 정통성과 보편성의 세 원리를 갖추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 66권 성경의 모든 책들이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그 모든 말씀은 기록자들이 있었지만 성령이 유기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류가 없이 우리 구원과 신앙 생활에 필요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러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내 구원과 내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하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 빛 아래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를 경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유튜브를 통하여 필요한 설교를 듣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2가지 자세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겸손함을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행하신 일들 다 낱낱이 기록한 책이 있다면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이 세상에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 특유의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행하신 모든 일들 중에서 일부분만 기록했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고백은 양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는 겸손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다 나의 복음서에 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의 그 놀라운 가치와 의미를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나의 복음서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이러한 겸손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복음서 저자를 두지 않고 네 사람을 두셨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그리고 우리의 구주되심을 증거하도록 복음서를 기록하는 네 사람을 두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사도 바울의 겸손한 고백이 반영된 증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의 그 가치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복음서에 다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친척 관계로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 중에서 일부만 기록했고 그 말씀의 의미도 사역의 의미도 온전히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리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이전보다 더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설교자가 본문을 수십 번 읽고 관련된 주석을 읽고 그래서 의미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전한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생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안다는 것이 교만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위대하심 앞에 나는 참으로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뭡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심령의 가난한 자의 자세 아닙니까? 이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사실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증언으로 부름받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더 능력을 받고 힘있게 복음 사역 감당하여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사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친히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처음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지 않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는 겸손해집니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더욱더 겸손해져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아니,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은 초라한 존재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겸손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두 번째로 주님은 담대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동역자들도 사도 요한의 이 증언과 기록이 참됨을 증언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산헤드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박해받는 중에도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이렇게 밝히신 바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다른 구원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예수님의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이걸 제가 질문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을 위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다. 이것을 확신해라. 이것을 붙들어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우들 모두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회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실정이 나도 계속 이거를 말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심판을 감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을 대속자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자신의 흠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그 대속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긴다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효력을 경험하여 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담당할 수 있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만한 의로운 자,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위대한 성인군자도 다 자기 죄로 죽지 않았습니까? 자기 죄값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오직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치 사람들은 선을 많이 행하면, 그래서 의를 많이 쌓으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윤리적 의로움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의로움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99번 계명을 지키다가도 한 번 범하면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의는 100% 완벽한 의로움이에요. 우리 중에 일생 한 번도 범죄치 않고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질 자,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구원의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 구원의 의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의의 문제를 또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분이 율법 아래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증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이신칭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성인군자도 그 도덕적으로는 천국에 우리를 보내지 못합니다. 완벽한 의로움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가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담대히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는 주일은 행복 나눔 예배, 우리 초청주일입니다. 이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초청해서 복음 전했지만 이제는 직접 본당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쌍한 심령들, 그들에게 초청장 주고 교회로 초청하여서 예수 복음 전하여 그들을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이 구속의 사역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여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지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또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여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 구원과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6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생 진리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시되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할 때,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다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리네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살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생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되어 그의 복음서를 이 마무리하며 세상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참으로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심령이 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일생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를 도와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계하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들의 공나름 예배 가운데 많은 심령이 초청되게 하시고 그 심령이 예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주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 앞에 우리가 늘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며 온 세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과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행복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헛된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얽매이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닫힌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먼 나라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학업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미래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보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려운 국가적인 문제와 민족의 복음 평화 통일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료로 성경을 반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혼을 인도하는 귀한 복음 사역 감당하는 기도원 회원들에게 또 그 사역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함과 담대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